자,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읽고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을 한번 여러분이, 자, 우리 이 첫 시간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두 번째가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가 죄인의 비참함, 다섯 번째가 은혜의 복음. 이렇게 BOB 모임이 일명 반 모임, 베이직스 오브 베이직이라고 이게 5개의 주제로 구성이 돼 있죠. 진행이 되고, 그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줘. 뭐 여기 뭐 더 넣기도 하고 뺄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주제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주제들은 뭐 들어는 받겠지만, 주제들을 들어는 받겠지만, 내용들을 들어본 기억들은 많이 없는 성도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주제들은 들어봤는데 물어보면 1번이 뭐냐, 혹은 2번이 뭐냐, 3번이 뭐냐, 이거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는. 요즘은 재밌게도 여기 얘기는 또 어디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익숙한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섞기도 하죠. 복음적인 이야기를 섞기도 하고, 뭐 사회 정의에 대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내용들을 섞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이걸 또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은사주의자들, 또 하나님의 나라, 특히 이제 그런 기적적인 측면들에 초점을 맞춰서 예를 들어 옛날에 여러분 비냐드라고 아시죠? 존 인버의 앨범도 이제 많이 나왔죠. 거기 존 인버가 이 플러신 학교 다녔는데, 조지 레드라는 학자의 영향을 많이. 조지 레드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학문적이기도 하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알린 역할을 한 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상을 아주 큰 매력을 느껴서 거기에 전체성보다는 그런 좀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은사적인 부분들에 맞춰서 비냐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는 뭐 잘 파악을 했지만 그 방향성이 좀 이렇게 많이 흐트러졌다. 너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제가 25년 정도를 이 내용을 갖다가 여러 그룹을, 여러분도 처음엔 그렇게 다 만났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하고 이상준 두 간사님 빼고는 다 그렇게 만났죠. 뭐 여기 못 오신 분들도 웬만한 분들은 뭐 아주 범위가 더 넓죠. 교회 가서 또 초대받아서 모임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도 이 중에 이제 필요하다 싶은 한 주제. 요즘은 의도적으로 이 주제를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1번을 너무너무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무 몰라. 그래서 원래는 여기 5번을 많이 했는데, 5번도 하지만 1번을 많이 하는 이제 추세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고 기본적인 주제인데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아시는 분들 물론 있죠. 근데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더더욱 전하게 돼. 더더욱. 여기를 넘어가고 싶어도 못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모임도 기초가 이 반 모임이죠. 요걸 한 분들에 한해서 이제 다음으로 어디로 넘어가요? 이제 제자 훈련으로 넘어가죠. 이제 여기서 이제 신청자들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근데 원래는 이게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한 전 단계였어요. 원래는 붙어 있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없거나 성도들이 이렇게 1년짜리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따로 띄어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만 해줘도 좋겠다. 그래서 얘만 따로 띄어서 일부러 많이들 하죠. 근데 그 중에 제자 훈련을 하고 싶으면 이거는 꼭 한 번씩 이수를 해야 된다. 5회짜리 모임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모임이 있죠. 지금 하는 정기 모임. 아까 피디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베이직의 기본적인 모임들이죠. 이거를 하는 5회에 걸쳐서 하는 반 모임 한 분들 중에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년짜리 제재 훈련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정기 모임은 좀 편안하게 와서 다들 참여할 수 있고. 근데 아까도 권유해드렸는데 이거 지금 하면은 거의 1년이 걸려요. 그쵸? 오늘 3시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시간 반 하고, 혹은 어떤 건 3번 할 수도 있어. 내용을 좀 자세히 한다 싶으면 하나당 3개월, 그럼 3개월이야. 그 정도면 거의 중국 분들과 했을 때, 중국 분들한테도 비오비를 처음에 했었거든. 근데 통역을 하잖아. 그 시간이 1시간 20분인가 30분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주제를 거의 3개, 4개로 잘라서 한 거죠. 그 이거 하는데 1년 넘게 걸렸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또 번역도 워낙 잘하셔서, 통역을 워낙 잘하셔서 아주 자세하게 전해서 여기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비오비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초대받아 갔을 때도 워낙 신학적인 교육이 탁월하고, 이분들은 보니까 하루 전체를 허비하는 게 없어요. 기도회도 하루에 2번, 3번 있어. 기도회가 새벽에도 있고 뭐 점심 때도 있고, 강의를 3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 그걸 다 참여해. 실제로 차로 이동하면서도 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또 제가 가서 말씀 전하달래 시간 제한 있냐? 없다. 다 죽어보자. 그래서 3시간, 4시간 중간에 밥 먹다가 말씀 전하고, 엄청 은혜들을 받으셨어요. 엄청. 근데 책들을 보니까 읽는 수준이, 한국에도 번역되지 않은 책들이 이제 대만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 책이 번역됐더라고. 그런 책들도 실제로 성도들이 읽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통합하는 게 분명히 성도들이 힘들 거다. 그래서 가서도 전하고, 그 전에 좀 여전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빈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딱 모아주니까 너무들 좋아하죠. 가서는 이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나를 통해 듣고, 목사님 통해 듣고, 또 유명한 분들이 많이 하실 때, 이광호 목사님이라고 저 이제 아래쪽에 좀 개혁주의 안에서 많이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이순구 교수님도 가끔 뭐 2달, 3달에 한 번씩 하시고, 직접 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수준들은 있어. 근데 가서 분명히 이 내용들을 어떻게 자기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것에 대해서 어점이 있을 것 같아서 믿음에 대해서 나눴더니, 전에도 얘기했나요? 너무들 성도들이 기뻐하는 게 보였어요. 심지어 숙소에 가서 있는데도 막 이제 말씀을 처음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 성도들이 기뻐하고 있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이순 교수님 한번 초대돼서 갔는데,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너무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게 너무 기쁜 거야, 기특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나 너무 난 느꼈거든. 그 당일에도 그렇고 돌아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리가 이게 잘 형성된 분들은 더 많이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믿음이라는 기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나눠드렸더니, 그걸 이제 흡수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잖아, 이제. 내가 그랬거든. 하나님, 이거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과 복들이 수만 개더라도, 수만 개가 이렇게 있어. 그게 우리에게 들어온 통로는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수억 개라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기복주의적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어온 통로는 뭐밖에 없어? 믿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알아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어저께 갑자기 그런 글을 썼어요. 향유는 소유를 포함하지만 소유는 향유를 포함할 수 없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향유는 뭐냐면 소유해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소유는 말 그대로 가지고만 있는 거야. 근데 가지고 있다고 다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몰라요? 저한테 들어서 복음 그러면 술술 나올 거야. 소유한 거야. 근데 복음을 향유하냐, 소유해서 누리고 있냐고 묻는다면은 거기에는 충분히 대답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하게 하는 게 어떤 기능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냥 소유한 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기독교는 아무리 생각해도 향유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알고 소유하고 그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는 것, 사용하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향유는 소유를 포함하지만
소유는 향유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복음 알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향유하고 있나요? 너무 향유만 말하고 내용을 모르면 안 돼. 근데 그걸 향유하는 게 기독교예요. 소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많은 교리들이, 내용들이 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을, 그 복음을, 그 나됨을 진정으로 향유하고 있는가? 기독교의 본질은 거기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사용이, 믿음의 올바른 사용이 하나님을 향유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열어버려서.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는 건 뭐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사역자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은혜를 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향유라고 볼 수는 없어요. 향유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확장이 돼야 되죠. 여러분, 신앙의 내용들을 진정으로 기독교적 내용들을 향유하고 있는가? 뭐 심지어 내가 죄인이 됨을 폭로받더라도 긍정적 의미에서나 부정적 의미에서나 주님이 나를 나라고 말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한 것을 향유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인들 특징이 뭐예요? 단지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특히 마틴 로이 존스나 조나단 에드워즈 보면 아주 탁월한 지성을 갖고 있는데도 기독교의 향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적 내용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진정으로 향유하고 누리고 있는가. 존 파이퍼가 끊임없이 말이죠.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기독교는 기뻐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문서의 내용도 바꿨잖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가 뭐라고 본 적 혹시 알아요? 하나님만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바꿨어요. 근데 그것도 말이 돼 안 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독교 희락주의적 표현이죠. 안 바꾸는 게 더 좋아. 근데 이해는 간다는 거예요. 이해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내용들에 이 믿음을 통한 향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향유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하셔. 믿음을 통한 향유. 왜? 우리가 너무 소유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끔 복음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 떠올리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 자신에게 떠올리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정거장처럼 지나가는 경우들이 솔직히 많아요, 저거요? 많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소유했다고 그 내용들을 향유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 머리 좋은 사람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겠죠. 근데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에 속한 것을 향유하고 있느냐. 소유해서 누리고 있느냐. 이게 향유예요. 소유는 말 그대로 소유고 갖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그걸 쓰는 게 아까워서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진정으로 향유의 종교다. 근데 무엇으로 향유할 수 있다? 믿음으로 향유할 수 있다. 이거를 기초에 두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예요. 공로적 원인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믿음도 원인은 원인이야. 근데 공로적 원인이라고 하지 않고 도구적 원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도구적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기 고여 있어. 고여 있다고 내가 그걸 다 누리는 게 아니잖아. 여기 10명 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얼마나 믿음으로 향유하는가는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이 크냐 작냐에 의해서. 여러분이 어떤 거 한번 진지하게 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내가 소유한 것들이 진정으로 누려지고 있는가. 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약이 있어. 아, 이 약 좋아. 하나에 5만 원짜리야. 그쵸? 약에 대한 정보를 1부터 10까지 다 알아. 그래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옛날 자린고비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뭐 걸어놨어? 굴비인가를 걸어. 자린고비 맞지? 굴비 걸어놓고 포기만 했잖아. 평생 걔는 거기 걸려 있는 거야. 기독교는 이렇게 그림이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에요. 단지 소유가 아니에요. 그것도 있죠. 근데 향유돼야 돼. 근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더 나아가자면 믿음의 묵상이죠. 자꾸 뭔가를 듣고 느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묵상에 머무르는 거죠. 그 진리와 주제에.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또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시면 그걸 살아낸다는 의미에서도 기독교는 실체적으로 향유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믿음의 원리, 믿음의 향유를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다가서는 게 우선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 약을 가지고 있는 것, 실제로 약을 먹어서 그 효능을 경험을 하는 것,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만 먹든가 아까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가 함께 어때요? 이 신앙의 어떤 크기에 따라. 그 제임스 뷰캐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해야 된다. 믿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 것을 연습해서 이 믿음의 기능을 깨워서 믿음이 이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 만지고 시각을 통해서 보고 후각을 통해서 냄새를 맡고 미각을 통해서 맛을 느끼고 그리고 청각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기관 자체는 아니더라도 영적인 감각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이렇게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훈련을 해서 믿음이 정말 영적인 손처럼 눈처럼 귀처럼 기능을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활자 안에 갇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향유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적인 감각기관과 유사해요. 왜? 하나님을 만나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을 통해 세상을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고 성장해 가듯이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을 통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제가 말하는 게 뭔가를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주세요. 이것도 포함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단지 이게 아니라 뭐를 말하냐면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을 한번 여러분 읽으세요.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되어 여기 잘 보면 믿음의 기능이 어디에 쓰이나를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믿음은 하나님 이걸 주세요. 하나님 이걸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단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세 가지로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압축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주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더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기능이에요. 제가 자주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적인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영적인 감각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도 뭐라 그래?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임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임재를 활성화한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왜?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은 없으니까. 근데 그걸 얼마나 누리느냐의 문제죠. 근데 이게 그냥 기도하다가 휙 하나님 이리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 깔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의 기능이 어디서 활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심점이 없으면 자꾸 믿음을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믿음은 주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도구적 원인으로 봐요. 구원 때도 마찬가지죠. 공로적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원인은 진짜 중요한 원인은 은혜인데 믿음도 원인은 원인인 거야. 근데 공로가 아니라 어떤 원인? 도구적 원인인 거야. 믿음의 특별한 믿음 자체에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얻게 만드는 도구적 원인의 역할을 뭐가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능을 모르면 기독교는 이미 그냥 이 차가운 교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진정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그 제임스 뷰캐넌의 말을 들어보세요. 믿음을 연습하지 않으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주님과 연합되는 게 무엇이냐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래. 나쁘진 않은 말이야. 근데 너무 단순하긴 하고 책들을 보니까 그냥 한 페이지에 한 번씩 예화가 나오더라고. 강 집사님이 뭐 선교를 갔는데 코스타를 했는데 뭐 다 예화야. 그 어떻게 주님과 연합되느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안 보여요. 그럼 마음은 소중한 거야. 주님과 날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하나 되면 좋은데 어떻게가 없어요. 결과만 있어. 이유와 결과, 대부분의 진리들이 그래요. 이유가 있고 결과는 있는데 어떻게가 충분하지 않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통해 하는 겁니까? 그걸 포착해서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진정으로 만나겠다는 걸 보여요. 전에도 말했잖아요. 브라더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뭐 무조건 추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천주교 계열의 천주교적 역할, 영향도 있고. 근데 그 책을 여러분이 잘 보면 하나님과 임재를, 하나님과의 좀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해 수도사가 되는데 어디에 배정받았어? 식당에 배정받아서 아주 시끄러운 데서 일하게 된 거야. 맨날 뭘 자르고 쓸고 시끄럽고 음식 나르고 뭐 해달라 저 해달라 그런 곳에 배정받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그래도 이 수도원에 온 목적을 달성하고 싶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며 음식을 하며 뭐 칼질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강조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그분의 책들을 가만히 보면은 중간중간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늘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 애썼다는 말을 해요. 특히 개신교에서 가장 그걸 잘 말씀하시는 분이 존 오웬 목사님이세요. 근데 책들이 좀 어려워요. 존 오웬 목사님, 토마스 구딘 목사님 같은 책들이 그런 것들을 잘하는데 쉬운 책이 월터 마샬의 성화의 신비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믿음의 기능 자체만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주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그 연합을 통해 율법에 순종하게 한다. 이걸 또 엄청나게 강조해요.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강조한 동시에 그 책임으로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한다. 현대적으로 그걸 잘 말씀하시는 분이 브라이언 채플. 성화의 은혜라는 책이 있었는데 절판이 됐고 당연히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쉬운 책을 썼어요. 이거 성도들한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책도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좀 어렵게 쓴 책을 보자면 존 파이퍼의 장래의 은혜.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결정적으로 잘 쓰여진 책이에요. 요리분답에 나온 그 믿음의 기능들도 잘 정돈을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말하는 것과 일치해요. 성화를 만들어낸 것은 믿음이다. 혹은 은혜다. 왜냐면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거니까.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죠. 존 파이퍼의 장래의 은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갈 책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성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21세기에 나온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분은 이제 기독교 헤도니즘, 기쁨주의, 희락주의만 말하느라고 사람들이 보는데 그 믿음으로 어떻게 주니까. 그러니까 가장 강조하면 채무자 윤리를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뭘 더 뭐 공로를 쌓고 헌금을 하고 뭐 천일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은혜를 가져오게 하는 거지. 지성이면 감천식은 여러분 은혜의 종교가 없는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를 말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려는 시도가 그런 방식. 근데 성경은 그런 궤를 좀 달리해요. 구원에도 아예 인간의 공로를 섞지 않고 성화에도 인간의 공로를 섞질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상을 주셔. 구원이 아니라 상을 주셔. 하지만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채플이 성화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가 장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화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를 받지만 구원 때 받는 은혜와 성화 때 받는 은혜는 같은 대상이지만 종류는 틀리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탄생시키는 거고 하나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내용들만 오늘 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이 활용하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요. 기독교는 향유의 종교야. 이걸 무슨 천주교처럼 신비주의가 아니라 객관적인 의미에서 향유의 종교가 되는데 그걸 뭘로?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분과 더욱더 연합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냥 그 자체를 저분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 연합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 두 가지의 믿음. 나중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주님을 의지해서 위로를 받는 것. 그 세 가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세 가지의 믿음이 함께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보다 주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교만에만 지는 거지. 진짜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알겠죠? 믿음은 영적인 감각기관과 같다. 헤르만 바빙크는 약간 그런 표현을 조심스럽게 해요. 믿음은 영적 기관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중에 믿음에 설명하는 책을 보면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뭐 어쩌라는 거냐. 권위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거부할 수도 없고. 근데 믿음은 영적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유사한 역할을 한다. 요 정도 선에서는 우리도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가 뭐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이 100가지 만가지라도 어떤 도구를 통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그렇죠? 이거 부정할 수 있어? 이거 부정할 수 없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이걸 단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한다. 거의 이런 종류의 믿음만 쓰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 에베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거는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왜냐하면 14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미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18절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해요. 근데 1장 23절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첫 번째 기도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도 교회라는 말을 하지만 성도에게 이 충만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충만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그 충만의 정도도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뭐 기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던져봅시다. 하나님 그럼 뭐가 떠올라? 삼일체. 우리 하나님 그럼 뭐가 떠올라? 신. 그러니까 딱 우리가 기도를 하건 찬양을 하건 교회를 가건 하나님 그러면 딱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들 그런가 보네. 어떤 것 같아? 예전에 베이직 처음 할 때 네. 아버지가 많이 떠오르죠. 그치? 아버지. 뭐가 또 떠올라? 요즘 어때? 진짜로 딱 하면 어때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 안 떠올라 요즘? 하나 안 믿어 요즘? 전체적으로? 네. 뭐가 떠올라? 뭐? 신. 아니 하나님 그러면 신 떠올라? 우리 구원. 우리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네, 우리 장로님 목자. 네, 우리 사랑. 그렇죠. 예의상 대답해주면 사랑 하나 해줘요. 네. 뭐 어쩔 때는 뭐 공의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어?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거룩하시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걸 봤던 인상이나, 그렇죠? 예를 들어 기독교에 뭐 예를 들어 5년 됐다. 처음 예배당에 들어와서 성도를 보고 찬양하는 거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봤던 이미지나
아니면 처음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미지, 이거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처음에는.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가. 굉장히 오래가. 오래 가는 게 뭐 아주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거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크게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얘기했지만 저는 주로 목자로서의 하나님이 강했어요. 저는 혼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자 대신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오랫동안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냥 어느 하나가 아니죠. 그렇죠? 어느 하나가 아니고, 여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수십 개를 넣어도 하나의 하나님께 모일 수밖에 없겠죠. 이 전체를 포괄하는. 여기 수십 개의 하나님에 대한 개별적인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얼마 전에도 여러분도 아는 동영상으로 올렸으니까 제가 말을 할게요. 비밀기 하니까. 신한대인가 어디 교목을 했잖아요. 정다솔 목사라고. 그 사람은 이제 재밌게도 원래는 두 팀으로 운영되는 팀에서 3명이 했었는데 2명이 빠진 바람에 아마 거의 유일하게 1대1로 계속 양육을 했었어요. 3명이서 하다가. 그래서 1대1로 끝까지 갔었죠. 지금 교목으로 있는데, 얘가 좀 파격적인 고백을 하더라고요. 파격적인 고백. 뭐냐면,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알듯이 정 목사님, 이 목사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 자식이 함께 훈련받은 것도 제가 볼 땐 처음인 것 같아. 함께 받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20년간 우상 숭배를 해왔다고. 근데 그게 왜냐면 이제 삼일체 배울 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럼 뭐 하나를 얘기할 거 아니야. 제가 그러면 그렇지, 거기서도 맞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거는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하신 거야. 다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야. 다른 하나님 다 격가지 하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15년, 20년을 갔던 거야.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설명을 쭉 들은 다음에 그때 나는 그게 그냥 이렇게 나누다가 그냥 이렇게 예의상 하는 말들이 있잖아.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 내적 치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지금도 예수님단 DTS 훈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딱 자극적으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미쳤어 이제. 대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쳐 주겠대. 그건 여러분, 우린 이단입니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요즘은 좀 열심히 연구를 하기도 해, 신학교 교수들을.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자기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런 방법을 가르쳐서 알게 된다는 게 참 웃긴 거예요.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영적인 흐름이나 감각 속에서 딱 포착하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찬양 가운데 뭔가 느낌이 오고 감동이 오면 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20대 초반 애들이 막 이런 거 보면, 야, 쟤들이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깊게 만났다고? 기도를 막 춤추며 뛰어. 삶 속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뭘 기뻐하는 거야? 막 이러고 기도해 막. 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뭐 예라 모십 같은 거죠. 찬양곡 만들려고 그랬잖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 하나 가만두지 않을 거.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도 당신 뭔가 좀 흐름이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면, 어떤 영적인 정서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생각들을, 인상들을, 혹은 직접적인 음성들을 포착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그걸 몰라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들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은 찬양 가운데 이런 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런 영적인 감각,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지점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 10년 전부터는 그런 결들을 다 찢어버리는 거야. 이게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인가? 그걸 다 찢어버리는 거야, 이제는.
그런 경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름 열심히 있으니까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이걸 왜 모르겠어? 알지만 그걸 다 찢어버리기 시작한 거야.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시대에 형성해놓은 이런 방법들이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건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성경 속의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고 있는가? 그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하지만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 그들의 성령님은 자신들의 일상에 대한 것들을 말하지만 정작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드러내고 싶은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설명은 왜 나에게 와서 배우는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왜 나한테서 그걸 배워?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 가까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영적인 감각이 깊어지고 반복될수록 성령님이 더 명확하게 진리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성경이 누가 영감해서 만들었다고 늘 말해요?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졌다며. 근데 오히려 반감을 갖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자기 개인주의적 해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 첫 번째 과정을 하면서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숭배 이거를 다솔이 같은 경우는 다솔 목사는 여러 군데서 그걸 말한다. 난 처음에 그냥 교제하고 나누다 하는 말인 줄 알았지 그게 정말 자기의 삶 전체를 뒤집는 얘기인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도 3번째인가 들었는데 채플 시간에 그 얘기를 다시 한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을 전하는데 저는 20년 동안 우상숭배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심각한 우상숭배는 아니고 이 중에 하나에 계속 머물러 있고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이 있던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 솔직히 3년 5년까지는 봐줄 수 있어. 근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그 하나님이어야만 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하면 안 좋게 말하면 우상숭배지만 조금 좋게 말하면 자신만의 수호신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신만의 수호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구약시대 때 부족신 믿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까도 말씀을 전해서 막 너무 어쩔 때 화가 나요. 이만희 이런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보혜사야. 보혜사로서의 뭘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한다고 여겨줍시다. 그럼 그게 보혜사야? 모든 성경의 진리는 이만희를 통해서만 배워야 된다. 그거 물어봤어.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그 이만희 씨를 통해서만 배워야 바르게 배운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맞대. 그럼 여태까지 요한계시록 연구한 제가 봤던 학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다 성경을 잘못 보고 있대. 아 진짜 그게 뭐예요 그게 도대체? 그걸 왜 믿고 앉아있어? 근데 거기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가시는 그 사람들이 60% 70%야. 정말 생짜배기 전도된 건 30% 정도 될까? 기존 교회에 다니던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교회에서 가르쳤으면 예를 들어 삼위일체를 반박할 때 뭐라면 하나님 뭐 세 분이에요? 삼신론이에요? 이렇게 말해 저기 그 신천지 애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면 그렇게 반박하지 않을 거야. 모르는 거야. 자기네 아는 것만 잘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가만히 들었지. 나도 모르는 게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 가만히 들었죠. 근데 이게 어떤 지점에서 이게 지금 너무 도약이 심하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고 삶을 해석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하기란 게 있잖아. 근데 너무 도약을 해버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엔 도저히 끝놓친 풍선처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뭐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점을 어떨 땐 도약 이러는 거야.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이래. 구약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냐? 있긴 있죠. 여호수 하나. 근데 하여튼 예수라는 이름이 있냐? 없다. 그럼 구약에 이만이라는 이름이 있냐? 없다. 이름이 없어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 나한테. 그게 무슨 설득이 돼? 이름이 없어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우리는 이름이 없어도 이만희를 믿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득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 비약이 너무 넘어가잖아. 그럼 거기다가 누구를 넣는다고 말씀 잘 예를 들어 그렇지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잘 아는 이승우 교수님 뭐 감리교회 김선도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넣으면 안 돼? 별 진짜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였잖아요. 누가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읽었다고 제가 몇 번을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답답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모세의 글, 선지자, 모든, 이건 다 뭐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의 만남에서도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 말씀을 얘기했어요, 신천지한테. 자,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성경의 많은 부분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이만희에 대해서 도약하지 말고. 성경의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이 이만희래. 그 하나는 누구냐? 모른대.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한 명을 교회로 하든가 자기는 신천지로 하든가. 모른대, 한 명은. 이만희는 명확하대. 아, 그냥 그 던져놓고 우기는 말씀을 잘 전하니까. 요한계시록을 뚫어버렸으니까.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을 뚫어버린 자가 이긴 자 이만희래. 그러니까 이런 도약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갈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돼야 안 돼요? 아니, 믿기가 너무 힘든 거야. 뭔가 설득당하려고 들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희한테 이런 글이 있냐고.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 쓴 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만희를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계속 이들의 작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 다 답해줬어요. 나중에 녹음하더라고. 녹음해 가서 연구해서 한번 이상한 교리 또 만들어 보라고. 그 반박하기 위해 또 이상한 교리를 만들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식의 기독교인들이 미혹당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유치한데도 그걸 가서 믿고 있어, 성경적이라고. 교회가 얼마나 기독교를 설명하는데 실패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죽으니까 하나님 어머니 이제 믿고 있잖아요. 그죠? 맨날 무슨 멜기세덱 이런 얘기하고, 거기는 명확하게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삼위일체를 양태론적으로 설명을 해. 정확하게. 그러니까 거기는 정확하게 양태론적으로 설명을 해. 한 위격이 아버지 됐다, 사장님 됐다, 친구 됐다, 이렇게 된다고 명확하게 말을 해. 신천지는 그런 것 같은데 명확한 교리적 설명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전도자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믿는 것 같아.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지. 교회는 뭘 믿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교회는 뭘 믿어? 자, 수없이 여기 하면 1000명짜리 외원이 교회, 뭐랑 좀 비슷해, 약간 이름이. 외원이 교회 여기 와서 1000명 정도 교회 성도가 모여봅시다. 그러면 하면 1000명에게 물어본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뭐만 안 나와요? 뭐만 안 나와? 그렇죠. 이것만 안 나와. 이것만 안 나와. 하나님은 사랑이고 공의이고 아버지고 창조주고 하나님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걸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은 안 나와. 그쵸? 예수님도 물어봐요. 그냥 자기가 만난, 눈물을 흘리고 웃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근데 만나래.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기독교가 이 지금 기독교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해요. 그냥 너무 관용적이 되니까 다 기독교인인 거지 정말 심각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여러분 개별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 저도 그런 것처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만 머무는 건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만들고 지역신으로 만들고 혹은 나쁘게는 우상으로 만들고 내가 믿고 싶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금송아지 만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죠? 근데 금송아지 만들 때 1계명이 뭐예요? 10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1계명을 어긴 게 아니에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야. 이 금송아지가 곧 1계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버린 거야. 그건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아예 없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각색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그 당시에 소가 얼마나 중요한 재산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를 섬기는
소를 섬기는 그 종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형태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런 신은 세상에 없었어요. 뭔가 형태를 만들어서 믿었지. 근데 형태를 만들지 믿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 갖고 내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깨버린 거예요. 이미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1계명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거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야? 모세의 형인 아론이에요. 아론은 그래도 모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명확하게 눈앞에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왜곡시켜 없게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싶게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러진 않더라도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이미지 속에 가둬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몇 년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잘 모르는 새신자와 집사들도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목회자가 계속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과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좁게 보면은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겠죠. 여러분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목사가 가라질 때 그건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라고 말해요. 가라지가 많은 게 목사야. 하나님도 은혜도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성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이게 더 무서운 일이라고. 누구를 가라지라고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는 것도 너가 그거야가 아니라 그런 건지를 살펴보라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가라지라면, 우리가 목회자고 우리가 사역자인데 가라지라면 이거보다 무서운 일, 교회 하나를 망쳐먹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의 특징은 뭐냐면 종이 되느냐 주인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종의 역할과 지점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각색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확하게 그게 보여요. 아론은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의 본질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두려울 정도예요. 어떨 때. 그러니까 점점 말씀 속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이전에는 막 우스갯소리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안 하진 않지만 점점 그런 것들이 좀 사라져. 무겁고 심각해지는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걸 저도 느껴요.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제자훈련 모임 때는 이전과 다르게 첫 번째 시간은 늘 비판이야. 일부러. 이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 속에 삶 속에 있는지를 비판해.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왜? 아까도 했지만 예수전단, 신천지 이런 데 있다가 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훈련 받는. 우리가 제자훈련 받을 때의 모습보다 지금은 더 많은, 20년 전보다 더 많은 이단들이 창궐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시대는요, 우리 때보다도 더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와중에 이 IT 산업에 대한, 그렇죠? AI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AI 인공 같은 거야. 그런 거에 대한, 또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계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럼 세상이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이전에 되게 없진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활용하진 않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장악해버릴 정도로 지금은 그걸 염두하지 않고는 세상을 평가할 수가 없고 기독교를 말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런 사상들도 엄청나게 빠르게 유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진짜 와, 이게 지금 나만 이러나? 내가 혼자 잘났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같이 이런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애쓰는 분들도 많이 봐요. 근데 실제로 현장 가운데서 보면은
만나는 분들, 제가 25년을 이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을 거 아니야? 97%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97%를 제가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98%로 할게. 98%가 제대로 하나님을 설명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이것만 있어. 이게 좀 더 순수하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인간 중심적인 건 있어요. 근데 다 이 점에 머물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첫 시간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하나님에서 배울 게 없으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그러면 이거 염두하는 게 잘못되진 않았어. 근데 이제는 무엇을 떠올려야 돼? 그렇죠. 그러고 그 다음 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떠오르는 이미지였잖아. 하나님 그러면 먼저 떠오르잖아. 그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 우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두고 그 아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배치가 돼야 그때서야 이제 균형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그러죠. 그 말이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사랑과 믿음만큼 때로는 마음속에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할 때는 삼위일체 나의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뭐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인정받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좀 바꾸세요. 축도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언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특히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자신에게, 개인 기도에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도 처음에 너무 여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질적으로 느끼더라고.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내 하나님 맞나? 이게 지금 죄송한 말이지만 처음에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이게 맞나?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편한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이게 편한 거야. 주여라고 말하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제는 원색적으로 드러내세요. 구약에는 약간 초창기 칼라 TV나 흑백에 가까웠다면 없는 건 아니야. 신약에서는 어떻게? 완전 원색적으로 칼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이런 역할, 이런 역할, 이런 역할이 그게 바로 성자고, 그게 바로 성부고, 그게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바꿉시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언어일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기도할 때 하나의 신적 실체 안에 구별된 세 분의 인격들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앞에는 좀 빼면 안 되니? 근데 그냥 하라고 해. 자기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자꾸 말하고, 혹시 어딘가에서 기도할 때도 야,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분명히 이단 소리 처음 들을 거야. 모르니까. 하나의 신적 실체 안에 구별된 세 분의 이게 기도할 때 얘들의 기도예요. 축도만 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누군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해요. 제가 늘 말하자면 무엇을 통해 해요? 사도신경을 통해 사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자꾸만 입체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쭉 읽어내린 데만 초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배의 첫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건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좀 입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네, 뭐라 그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런 다음에 그 외아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보질 않는 거야. 이 안에 내용들만 암송하는데 신경을 쓰지,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사실 삼위일체로 시작해서 삼위일체로 끝나요. 처음에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대부분 성삼위송 부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축도인데 뭘로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구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만약에 10번째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끝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도 이것도 형식적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자, 예배 시작할 때 이런 말을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가 3장으로 찬양합시다. 그러면 이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삼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 고백할 때 잘 들으세요. 사역자들도 잘 들으세요. 별거 아니지만 안 하니까. 지금 무슨 말, 성도들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의식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새로운 버전은 제가 말하지만 더 좋아요. 새로 번역된 성경 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리고 두 번째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세 번째,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일부러 나는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 붙여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번역 다른 부분은 좀 불만을 갈 수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고백하는 데는 새로 번역된 서신경이 훨씬 나아요. 왜? 앞에 뭐가 붙어? 나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원래 외우던 그냥 한 문장처럼 돼버리니까. 근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예배 전체가 사실 누구를 중심적으로 흘리게 장치화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도록 장치화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언제 일어나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설교예요. 찬양 괜찮아. 시작 괜찮아. 신앙 고백 괜찮아. 다 삼일체적이에요. 마지막에 축도도 삼일체적이야. 그러니까 왜 이걸 하냐고 몰라. 예배의 순서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설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제가 만든 순서를 보니까 거의 20이에요. 20가지. 근데 하나하나의 의미가 뭔지, 예배학적으로 의미가 뭔지 해서 나중에 예배학 책들을 보니까 거의 유사하게 했더라고. 제가 책을 보고 만든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면 만드는 구조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삼위일체다. 하나님 자체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예수님 통해 어떻게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선포해야 될 설교에서 그 삼위일체성이 거의 사라져요. 거의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고 그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야. 설교는 왜? 하나님 중심이니까. 저번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존 오웬에 대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존 오웬 목사님의 신앙의 내용을 너무 잘 설명했어. 아까 말한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개념을 잘 설명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배를 설명하시는데 이 사상을 가지고 예배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배만큼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맞아, 틀려. 표현은 순수한 표현이에요. 예배는 드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에 익숙해지면 안 되고, 이분처럼 구체적으로 예배는 우리의 무엇인가를 계속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오히려 받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그것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모든 신앙의 반향, 찬양, 헌금, 기도 다 화살표가 어디로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드리는 쪽으로 돼 있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구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이 그게 하나님부터 오는 측면. 그러니까 예배는 드린다는 측면만 강조하면 이분은 좋은 혼의 개념을 너무 전공을 했어. 잘 설명을 했는데 좋은 혼의 방법이 예배 가운데 반영이 안 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받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정확한 표현으로 그냥 예배한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드린다 그럴 때 한쪽 측면만 강조되는 거잖아. 거기 우리가 찬양 드려야 안 드려요? 드려요. 기도 드려야 안 드려요? 드려요. 헌금해요 안 해요? 드려요. 하지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화살표가 우리에게 오는 방향. 그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만. 천주교는 잘못됐죠. 잘못됐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는데 거기도 예배의 중심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 게 아니야. 거기는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강조돼요? 성찬이 강조되잖아. 근데 여전히 거기에 강조는 뭐야?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은혜의 방편이란 걸 아는 거예요. 예배학적으로. 그게 좋다는 말 하는 게 아니야. 잘못됐지만 은혜의 방편을 중심에 두는 거야. 그러니까 성당을 지을 때도 이 사람들은 거기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이라 그래. 그리스도의 제사가 재생된다고 보니까. 끝난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 신부의 축복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제사가 재생된다고 말해. 에? 그러니까 여기 제단을 중심으로 성당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상숭배적이야. 근데 은혜의 방편에 대한 강조점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은혜의 방편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면 성경도 아주 표현을 잘한 구절이 있어. 어딜까? 예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예배? 네. 그렇지. 드린다라고 말하자는 예배하는 자니라고 너무 번역을 잘 해놨어요. 예배는 하는 거야. 왜 한다라는 중립적 표현을 쓰냐? 드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을 중심으로 드리기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드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야. 열심히 드리는 것도 있지만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한다라는 중립적인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분은 왜 제가 약간 비판적이냐? 존웨이 목사님 설명을 잘했어. 그럼 이게 여기 반영되면 예배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기 좋잖아.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은혜를 잘 해놓고 예배는 여러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모르니까 이게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지도 모르고 아멘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가끔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신뢰가 있으면 제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들의 신앙이 되는 거야. 아, 예배는 드리기만 하는 거구나. 저번에 죄송하지만 찬양 사역하는 분이 있어요. 다윗처럼 여기 춤이 나오지 왜? 그런 분이 장모 목사가 있어요. 옛날에도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 환장을 하겠어. 진짜 환장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하기 싫지만 영향력을 얻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 그걸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아, 예배는 지성이면 감천이구나. 이거는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옛날엔 이분이 예배에 대해 정의를 했어.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시간이다. 그게 예배에 대한 정의야. 그 딱 듣고 뭐라고?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는 시간이라고? 그게 예배학을 가서 공부를 한 사람이 내린 예배에 대한 정의래. 야, 이거는 제대로 배운 학생들도 이 정도는 말하지 않을 것 같아. 그게 뭐야?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는 시간이다. 이런 가벼운 말을 예배 때 쓰고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나 그 당시 김남진 목사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예배의 방법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의 정의를 내려주신 건 아니야. 예배 자체를 얻어서 내가 이렇게 되고 변화되고를 만나. 근데 예배는 뭐냐? 저는 그 소논문을 하나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시간이다. 예배는 기독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뜻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의 정점인 거예요. 이건 예배의 방법도 아니고 예배의 결과다.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제가 볼 때 이게 예배의 정점이에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은 자기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드러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했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나는 게 사실 예배의 중심이지, 예배 제목들만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 교회나 여러분 좀 큰 교회 가서 예배 순서와 제목들을 한번,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있잖아요. 제목들을 보세요. 옛날 전병훈 목사 설교 제목들을 보세요. 힘든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헤쳐나가는 우리의 인생, 뭐 이런 거. 이게 그 하나님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냐, 깨뜨리냐, 이겨내냐, 어떻게 승리하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배하잖아. 자기를 닮아가잖아, 점점. 옛날에는 오히려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 지금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죠. 다 그래, 다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어. 무서워. 우리도 10년 후에 무슨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날지 무서워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많이 참여해요. 근데 예배에서 가장 하나님이 흐릿해지는 시간이 어디다? 설교 시간이다. 그죠? 슬픈 일. 네, 슬픈 일이에요. 근데 예배의 형식적인 모습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잘 반영되어 있다 없다? 있어요. 첫 번째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우리 PD님 이런 부분은 많이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외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삼위일체를 고백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런 장치가 예배 형식 안에는 담겨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삼위일체 이름으로 축도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 구조 안에 내 설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형식이 많다, 짧다, 성찬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 전체의 구성에 설교가 과연 어울리는 모습을 갖고 있는가. 다 하얀색을 입고 있는데 빨간색 입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라는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상적이야. 이 말은 뭐냐면 너무 똑같은 얘기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배에는 이미 그런 장치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하지만 사역자들은 그걸 더 의식해야 되지. 예배가 삼일체송을 시작하면서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직접적인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의식을 가진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설교고 뭐고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익숙해지면 늘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뭐 구약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가는 것처럼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 익숙해지면 안 돼요. 제가 늘 그런 말을 해요. 가장 길들여지지 않은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표현을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이해를 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자체의 모습으로 인정받기 원하시는 분이, 강렬한 열망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결코 인간들에 의해 길들이지 않으세요. 근데 그걸 길들였다고 말하는 정신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배에 길들이지 마시고 익숙해지지 마세요. 예배는 늘 긴장감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어쩔 땐 좀 더 편하고 어쩔 땐 더 긴장하고 하지만 늘 예배 때는 동일한 마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말씀하시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내가 예상을 받지 못해요. 로디 존스 목사님이 모든 걸 말하지 않지만 그런 면을 말했어요.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별말이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냥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좋은 생각, 잡지 같은 진리를 얻고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한 번은 설교를 하고 우리처럼 막 난리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설교를 딱 전한 다음에 아멘하고 이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갈 시간이 돼서. 근데 거의 10분 동안을 반주자는 반주하는 걸 잊어버리고 이 회중들은 집에 가는 걸 잊어버리고 다 얼어붙는 10분이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10분 동안 사람들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가만히 그 얼어붙은 것처럼 머물러 있을 때.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았다가 설교전에 탁 해서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성도들이 막 울었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향유하다가 이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 우리 어때? 예배 딱 끝나면 어때? 뭐 이렇게 얼어붙어? 아니죠. 우리의 설교가 성도를 얼어붙게 만들죠. 약간 다른 표현이긴 한데, 끝나자마자 하고 이제 세상 관심사로 가고, 우리 얼굴 보고 사람들이 울어? 주로 웃죠, 그죠? 왜 저렇게 생겼나 그러고 웃죠. 여러분이 찾아야 할 하나님은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반영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근데 그게 익숙해져고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해야 돼. 날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누군? 저는 말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묵상하는 게 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10가지 속성을 하나씩 사탕 물어서 녹여 먹듯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익숙해지는데 몇 년이 걸렸어. 처음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강하니까 그 하나님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내 하나님 같지가 않은 거야. 나는 그냥 이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버지, 목자, 사랑, 공의, 창조주, 이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게 더 편한 거야. 그건 신앙의 초기에나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이제 시작점엔 누가 있어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고백이 돼야 돼. 아멘? 그게 우리가 어디에 우선 나와 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멀리 찾을 것도 아니야. 사도신경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물론 일체성이 강조되진 않지만 일체성을 전제하고 삼위성을 강조하는 게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백할 때 이 사도신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이 한마디 하는 게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설명을 좀 드렸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쭉 읽기만 했죠. 거기 사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그걸 의식하면서 고백하는 게 바르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처음에 설명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말해요? 사도신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다가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저는 일부러 올 때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근데 이 정도도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지금 말하는 게 대단한 내용을 말한 게 아니야.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으니 깔짝깔짝하고 있는 거야. 겉표면에서 깔짝깔짝하고 있는데도 이것도 몰라요 아직. 그냥 수없이 많은 개별적인 이야기와 체험과 간증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사도신경이 뭘 고백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리가 명확하잖아. 심지어 성경을 막 종횡무진하면서 해석하잖아. 구약이 이렇고 요한계시록의 앞과 뒤가 이렇고, 이렇게 말하는 걸 어떻게 나중에 와 하고 감탄하며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설교하지 말고 좀 1년에 예배 적어도 200번 넘게 드리면 52주니까 많이 들으면 2번씩 드리면 100번 정도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5% 10%만 교리를 가르쳐요. 5% 10%라도 1년에 5번 정도라도 하나님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교육자가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줘. 공부를 더럽게들 안 해. 그걸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확보해서 여기도 이 얘기 여기도 이 얘기, 이 자료가 돼가지고 이게 기독교의 공통적인 이야기구나는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면 어때요? 그걸 말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지금 BOB 모임을 가장 많이 하는 분이 박태진 이종영 목사예요. 정말 사람만 만나면 자기 동료들 꼬셔다가 다 BOB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 동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쉼터에서 사회복지에서 또 목사를 데려다가 그 사람들 갖다가 가르치는데 이거 어렵다고 뭔 소린지 모른대요. 이거를 어떻게 알아? 이러고 있대. 목회자가 10년이 됐는데. 이상준 목사도 학교에서 같은 동기들을 가리킨 거야. 뭐 하다가. 여기도 있고. 그때 이 사람들도 어때요? 나름대로 신앙이 열심히 있으니까 공부도 잘하니까 총신대 왔을 거 아니야. 대학원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상준이 와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삼위일체에서 말하는데 오 그런 거와 같이 모여서 바보들처럼. 이게 재밌는 게 신학교 간다고 이게 아는 게 아니야. 신학교 가면 새로운 걸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흡수하고 배워가고 학점 따느라 시간을 다 보내지 정말 딱 머물러서 이게 기독교구나 이러기가 어려워. 가면 또 반대되는 학문. 기독교가 아닌 걸 배우는데 60% 70%가 걸려. 비판적으로 하면서. 제가 볼 때 그냥 앉혀놓고 이런 내용들만 우선 이게 기독교를 전제해준 다음에 그 다음 걸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거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여기서 무슨 톰라이트 좋아하고 여기서는 무슨 불투만 좋아하고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너무 세분화되어 가니까. 기독교, 불교를 할 때 불교의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도 기독교의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없진 않죠. 근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다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님 한번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재밌게도 제가 몰아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 포함해 성도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 들어봤냐 그럴 때 한 명인가를 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물론 단어는 들어봤겠죠.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볼 때 아무도 못 들어봤다고 말해요. 98%가 그래요. 그러면 사역자들한테 물어봐. 뭘 물어보냐. 삼위일체 설교해 본 적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성도가 못 들었다면 사역자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한 적도 없어. 예를 들어 이 내용을 공부해서 3주 5주 동안 삼위일체가 뭐냐를 가르쳐 본 적 있냐? 없어요. 경험이. 그래 계속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 지워진 채로 존재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얘를 이름은 있어. 근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 내용물이 없어.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 근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뭘 믿는 거? 예수를 믿는다라는 전제를 깔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나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잘 믿냐는 거야. 여러분이 좀 어설플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해요. 이 말을 잘 들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해요. 물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가리켜 애쓰시는 분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표현을 이렇게 할 때 너무 비판적으로 듣지 마. 존재를 해. 근데 많은 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누구인지를 추구하지 않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내 하나님으로 내 예수님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모두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누구냐.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한번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 그러면 예수님이죠.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누굴 믿는 종교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바꿔야 돼. 의식해야 돼. 기도에서 바꾸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것만 하고 이제 아직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야. 지금 삼위일체님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용어예요, 용어. 그러면 요 삼위일체의 3은 뭘까요? 3은 뭘까요? 그렇죠, 숫자예요. 여기서부터 막힐 거야. 위는 뭘까요? 1은 뭘까요? 그렇죠, 이 숫자예요. 체는 뭘까요? 몸체. 저거 2단이야. 오늘도 하나 건졌어 지금. 우리 교단이 어디라고 했죠? 걸렸어. 이게 근데 몸체는 맞아요. 한자적으로 몸체자를 써.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몸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영이신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물리적인 몸이신이가 되어버리겠죠. 몸체자를 써요. 맞아요. 체육할 때 그 체자야. 육체할 때 체자야. 근데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밖에 못 있어. 한 장소에 우리처럼. 왜냐면 엑스맨 중에 몸이 수십 개로 늘어나는 게 있는데 그 엑스맨이 아니라면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아무리 신적 영광에 참여한다고 해서 육체의 예수님이 어느 곳에나 있을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지. 육체적인 예수님은 하늘 한 군데에 있어. 근데 하나님 전체가 몸체로 본다면 이것도 물리적으로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창피할 필요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말해. 감사하게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거야. 이게 몸체자는 맞는데 잘 들으세요. 뭔가 초월적이거나 신적인 대상을 말할 때는 다른 의미로 써요. 그래서 뭐라고 쓰면 본체체라고 하거나 실체체. 아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의 신적 실체 안에라고 할 때 이 체가 맞아. 몸체자가 맞아. 근데 초월적인 대상을 말할 때는 몸이 아니라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그냥 실체라거나 본체라는 말을 써요. 이해되죠? 영어는 좀 더 직관적이야. Three persons in one nature. nature가 원래 뭐야? 자연이죠. 자연인데 자연이 아니라 본질로 쓰는 거야. 이해가 되죠? 영어로는 뭐야? 하나의 본질 안에 세 인격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영어가 더 쉬워요. Three persons in one nature. 근데 이건 자연인데 하나님이거나 인격적으로 쓰면 본질로 펴는 거야. 이것도 비슷하게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다른 분도 이해되죠? 이 체자는 몸체자가 맞아. 하지만 초월적이거나 신적이거나 영적인 대상을 할 때는 실체체, 본체체. 네이처를 자연이 아니라 본질로 이해하는 것처럼 실체체, 본체체. 근데 가만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게 더 나아요. 실체체라고 하는. 근데 요것도 같이 쓰면 돼. 많은 삼위일체에 대한 책에는 요 표현이 아직 주도적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실체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전에는 본체라고 강조하다가 요즘 뭘 강조해? 실체체. 그리고 삼위는 뭐예요? 삼위. 위는 위치 위, 자리 위. 1위, 2위, 3위 할 때 그가 이게 자예요. 근데 이걸 사람에게 혹은 인격적인 해석은 한 분, 두 분, 세 분. 분 위자예요. 한자적으로는. 그러니까 분 위자. 영어로는 persons니까 인격들이지. 그걸 우리는 위라는 말은 뭘 줄이냐면 위격을 줄인 거예요. 한 분의 인격이라는 말을 그냥 위로 줄인 거야. 요거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삼위는 세 자리가 있다고 하면 세 분이 계시다는 거야. 한 분 성부, 또 한 분 성자, 또 한 분 성령. 그래서 삼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없는 표현을 쓰자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이게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지만 여기를 1번이라고 보고 여기를 2번이라고 봅시다. 일체 삼위. 그러니까 삼위를 먼저 하면 사람들이 삼신론의 오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일체를 먼저 설명하는 게 나아요. 여기를 먼저. 그래서 많은 신학서적 칼빈이나 루이스 볼코프 같은 경우도 여기를 먼저 말해. 하나의 본체 혹은 실체 안에라고 말해. 뭔가 안에라고 말한다는 건 그걸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말해. 그렇진 않지만 표현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신적 실체 안에. 이해되죠? 이 원이 하나야. 그 안에 어떻게 있다? 누가? 삼위가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아주 쉽게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그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설명하느라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지. 요거를 뒤집어서 이런 그림도 많이 그리죠? 그렇죠? 요것도 아주 많이 쓰는 그림이죠. 근데 하나의 신적 실체가 원이라면 그 안에 여기를 좀 다른 도형으로 묘사합시다. 세모로 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번에 고신의 한 교수님이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걸 배우신 분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왜? 한 분이라고 말하면 굳이 다른 단어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뭘 설명하는지는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양태론이라는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원래 분이라는 말은 여기 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잖아. 그걸 뭐 관용적으로 일체를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원래 한 분, 두 분은 어디 쓰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하나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를 한 분으로 말했다 그러면 여기 그냥 세 인격입니다 이렇게 말해. 같은 단어로 쓰는 거는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양태론적 이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요걸 좀 풀어서 쓰면은 일체를, 왜냐면 삼위를 말하면 삼신론의 오해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일체, 하나이신 하나님을 좀 더 우선적으로 표현한다면 여기 일체를 말한 거예요. 하나의, 요거는 일이죠. 없는 단어를 가로를 칠게요. 여기 함축된 하나의 신적이라는 말은 여기 없죠. 신적, 체, 실체, 가로, 안에. 자, 요 가로는 직접적으로 드러난 단어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거기 담겨져 있는 편이라는 거야. 이 말을 잘 들어요. 직접적으로는 없어. 왜? 신적이란 말과 안에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편인 거예요. 자, 이걸 외워야 돼요. 자, 외웁시다. 하나의 신적 실체 안에. 시작. 하나의 신적 실체 안에 본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본체도 괜찮아요. 근데 실체가 조금 더 세밀한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지만 본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편한 편을 쓰세요. 다시 한번 3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의 신적 실체 한 번 더. 하나의 신적 실체 한 번 더. 하나의 신적 실체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는 고민할 게 아니라 2단으로 안 가려면 외우셔야 돼. 이 정도는. 자, 다음에 여기를 먼저 한 거예요. 일체를 먼저 한 거예요. 다음에 3위를 먼저 다음에 한다면 어디 갔어? 3위를 한다면 여기 없는 단어를 가로로 쓰면 구별된 없죠? 이제 구별된 중에 3, 세, 분, 그렇죠? 3과 위가 세 분의 여기서부터 가로 쓸게요. 인격들이 계시다. 자, 3은 세고 위는 분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분의 인격들, 이게 없는 단어, 없는 표현은 구별된 세 분의 인격들에 계시다요. 이해되시죠? 자, 세는 3이고 분은 위예요. 여기 위는 원래 위격이에요. 위격을 줄여서 위로만 쓴 거예요. 근데 펼치면 위격이야. 인격들도 포함된 거야. 세, 분, 위, 분의 인격들이 계시다. 위격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원래 이 위는 다 쓰면 위격이에요. 영어로는 퍼스니까 인격이라도 괜찮아요. 인격도 괜찮고 한자적으로는 위격이야. 그렇죠? 근데 이걸 베트남도 베트남어가 따로 있죠. 캄보디아나 베트남 가가지고 이런 표현을 쓸 필요는 없어요. 저도 저번에 캄보디아 분들, 선교사 분들을 양육하는데 갑자기 이걸 설명하다가 현타가 온 거야. 아, 이분들 단어는 한자 계열이 아니죠. 캄보디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한자 계열이에요? 베트남은 한짝에. 베트남 한자. 그러면 이걸 쓸 수 있겠네. 근데 캄보디아는 그게 아니야. 뭐 동글동글 하잖아. 그러니까 현타가 온 게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한자적 개념을 쓸 수 있지만 캄보디아 이런 개념을 쓸 필요는 없죠. 영어로 그냥 표현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함께 혼자서 만들지 말고 선교사 분들이나 신학하신 분들을 모아서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만드시라고 권면한 적이 있어요. 혼자 하시지 말라고. 왜? 모두가 써야 될 단위니까. 베트남은 뭐라고 불러요? 삼위일체? Đức Chúa Trời ba ngôi. 뭐라고 그러는 거죠? 어디가 3위예요? Ba ngôi. 빵, 오이, Ba. 바. Ba. ngôi là 삼위. 아, 그리고 일체는 Đức Chúa Trời 하나님. Đức Chúa Trời. 늑죽자의. 예. Ba ngôi. 여하튼 한자적으로 이렇더라. 우리는 한자를 쓰니까 이걸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로 하는 게 더 편해요. 근데 한자적으로는 어때요? 삼위와 일체가 뭘 말하려고 이 단어를 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일체는 뭐예요? 하나의 신적 실체 안에를 여기 줄인 거야. 그럼 3위는 뭐냐? 구별된 세 분의 인격들이 계시다요. 자, 이것만 합시다. 구별된 세 분의 인격들이 계시다. 시작. 구별된 세 분의 인격 한 번 더. 구별된 세 분의 인격들 한 번 더. 구별된 세 분의 인격들이 계시 자, 뭐가 1번이 더 크고 2번이 더 작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설명을 위해, 표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정의는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도 해요. 삼위 안에 한 실체가, 삼위 안에 하나의 신적 실체가 구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도 이단은 아니야. 자, 이거를 1번으로 말해도 이단은 아니에요. 이거를 삼위 안에라고 말해도 이단은 아니야.
근데 삼위성과 일체성이 명확하게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얘를 먼저 해도 되고, 얘라는 표현이 그렇죠. 여기를 먼저 해도 되고, 여기를 먼저 해도 돼요. 이 하나의 신적 실체 안에 세 분이 계시다. 혹은 세 분의 인격들 안에 하나의 신적 실체가 있다. 이렇게 말도 이단 아니야. 근데 이 표현은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표현을 이승 교수님이 쓰세요. 네. 근데 아주 보편적인 표현은 일체를 먼저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와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삼신론적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를 일체 안에. 근데 삼위 안에 일체가 있다고 말해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선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을 함께 쓰자는 거예요. 하나의 신적 실체 안에 구별된 세 분의 인격들이 계시다. 여기에 강조는 하나. 여기에 강조는 구별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양태론의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구별된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 아주 유명한 이단이죠. 하나인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 집에서는 아빠라고 부르고 친구들한테는 광성아라고 부르고 회사에서는 부장님이라 부르고 새 인격이 아니라 새 관계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표현들을 갖다가 한 인격을 세 가지로 묘사한 걸 삼위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에게 대입하면 뭐냐면 구약에는 성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한 위격이 신약 전반부에는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신약 후반부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태가 달라졌다는 거지. 형태가 달랐다는 거지. 새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다. 새 관계를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죠? 이게 이런 형태, 저런 형태,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양태로 일위일체인데, 삼위가 아니라 일위일체가 때로는 이 모습으로, 때로는 이 모습으로, 때로는 성부, 때로는 성자, 때로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 삼위가 아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이 마태복음을 2장만 넘겨도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한번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3장 16, 17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니 보니 성령이 있어요. 다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자, 여기 우선은 성자가 먼저 등장을 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계시죠? 그 예수님 위에 누가 내려오세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세요. 자, 성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성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누구야? 이 아들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여기 성자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성부가 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 한꺼번에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드러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은 거지. 예를 들어 성령의 도움을 받거나 예수님이 아버지와 두 인격만 교제를 하거나 이런 말씀은 더 많아요. 따로따로 보면. 근데 이 말씀은 왜 읽었어요? 새 인격이 한꺼번에 드러나잖아. 이와 또 같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에. 어딜까? 사도행전이라고 힌트를 드렸어.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을 보니까 누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 성부가 계시고 성자께서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신다 그러잖아요. 자, 성령이 물론 스데반 안에 갇혀 계신 건 아니더라도 성령이 스데반 안에 계시고 성부의 영광이 보이고 성자가 일어나서 맞이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지금 많은 말씀을 만약에 양태적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자주 하는 개그긴 한데 이런 거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 물에 올라왔어. 갑자기 유체 이탈을 하는 거야. 양태론적으로 본다면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예수님 딱 돼 있고 위에서 비둘기처럼 출렁출렁하면서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에 갑자기 비둘기가 사라지고 저 구석에서 복가술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되는 생쇼를 하게 되는 거야. 여기는 한 인격이 이랬다가 이 모습이었다가 저 모습이었다가 변형되는 게 아니야. 묘사되거나 변형되는 게 양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묘사가 되거나 관계적으로 아니면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변형되는 게 양태론이에요. 인격적 삼위적 복수성이 없다고 보는 거지. 아무튼 양태론은 나중에 또 설명할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는 하나. 그쵸?
하나의 신적 실체를 갖고 있다. 여기는 셋, 구별된 셋. 성부, 성자, 성령. 성부가 성자가 되었다가 성령이 되었다가가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된 세 인격이 함께 교제하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서로 사랑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어서 한번 구해봅시다. 하나의 신적 실체 안에, 하나의 신적 다시 한번, 하나의 신적 실체 안에 하나의 신적 실체 안에 구별된 세 분의 인격들이 계시다. 구별된 세 분의 인격들이 구별된이 중요한 거예요. 세 분이에요. 구별되지 않은 세 분이 아니라 구별된 세 분이 함께 공존한다는 이야기. 함께. 이건 지금 아직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홀로 계셨을 때도 이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세상이 어떤 분은 그래요. 세상이 만들어져서 성자가 출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왔다고 하면 이게 아니에요. 이거 이단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신 거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계속 조금씩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계시의 정점이자 마치 댐의 수문이 열리는 것처럼 흘러 쏟아져 나오는 그 사건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출현과 함께 성자가 누구이고 성자를 중심으로 이 성자와 함께 내주하심에 도우시는 성령, 그리고 이 성자를 보내시고 지지하시는 성부에 대한 교제가 충만히 나오면서 아들이 등장하면서 성부와 성령의 역할도 선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신약식은 보면 되죠. 그죠? 신약을 보면 이제 아들이 실체가 육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성령과 성부의 존재도 함께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의 신적 실체 안에 구별된 세 분의 인격들이 계시다. 이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용어적 정의예요. 근데 여기에 일체성과 삼위성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죠. 하나의 신적 실체 안에 구별된 세 분의 인격들이, 이거를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마귀에게,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 선포하듯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에게, 마귀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선포하면서 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소유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를 그냥 소유가 아니라 향유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의 신적 실체 안에 구별된 세 분의 인격들이 계시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3위는 세 분의 인격들이라는 거. 근데 좀 더 설명을 가미해서 인격들이 계시다라는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물론 더 깊은 얘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배운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정도도, 이런 시작점에서 바르게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스케치한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걸 색칠하는 작업들이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필요하겠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